오늘이요,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날은 너무 사람들이 잘 알아요. 어머니 날은 5월 12일인데 야단들이에요. 근데 내가 아이고 왜 아버지 날은 야단 안 하나? 내일이 아버지 날이에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내일이 아버지 날인데 왜 아버지 부재 시대가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아버지 부재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게 막 자라가는 세대, 할머니나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 기르는 세대인데, 제가 그래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날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1909년에 스포큰 워싱턴에 어떤 여인이 이름이 샌드라 다드라는 여자인데, 왜 자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어머니 날을 기념하는데,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대요.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왜 이거 아버지 날이 없는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의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는 아버지가 더 존경스럽다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제안했어요. 제안해가지고 1910년부터 6월 셋째 일요일이 아버지 날이 됐습니다. 근데 왜 6월을 정했냐면 그 여자의 아버지 생일이 6월이래요. 그래서 6월 셋째 일요일이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참 그분이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매 안식일날 아버지 날을 같이 지나는 것도 좀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전통이냐 아니면 유전이냐 계명이냐. 그런데 옛날에 유럽에서요, 고양이가 하도 시끄럽게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묶어가지고 저 구석에다 놨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고양이가 조용한 고양이 몇 병이 오랜 후에 고양이가 문제를 안 일으켰는데도 고양이를 묶어가지고 예배볼 동안에 구석에 놨어요. 사람들이 왜 고양이를 묶어서 두지?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고양이가 문제를 안 일으켰는데도 오랜 후에도 예배 미사 지낼 때는 고양이를 묶어놨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이 전통이냐 계명이냐, 예수님이 이 아버지 날을 관계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까 합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하고 마가복음 7장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절수도 제가 보니까 비슷해요. 한 30절,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 근데 순서도 또 같이 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7장 5절 첫 성경절 봅시다. 저 보면요, 이 성경절을 따라 하시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예수님께 와서 물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우리 새 번역에는 이제 전통이라고 그러고 옛날 성경에는 유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tradition이라고 그랬어요.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좀 비난하는 쪽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요, 성경에 모세오경, 마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요, 이 법을 다 계산했어요. 법을 다 계산하니까 613개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했습니다. 613개의 법을 확대해가지고 수천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손 씻는 것은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30장 18절과 19절, 제가 두 절 다 인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18절입니다. 18절. 제가 교정을 했는데 교정 안 됐는데, 거기 보면요, 출애굽기 30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아론과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으라는 규정이 나와요. 18절, 19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씻으라 그렇게 정했어요. 출애기 30장 18절, 19절. 그래서 참 재밌어요. 이 사람들은 그 법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구두로, 오랄 트래디셔널 구두로 전달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미슈나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미슈나, 규정이란 뜻인데, 그 미슈나 안에 손 씻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야다함이라서, 야다라는 것은 손이란 뜻인데, 그래서 손을 어떻게 씻을 것인가 그거를 자세하게 써놨어요. 사실은 이게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건데 이 사람들은 다 손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안 씻으면 아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마가복음 7장 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구슬을 씻음이라.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좀 쓰여진 책이니까 이런 걸 써놨어요. 마태는 이걸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준 책이니까. 그래서 가로를 쳐놓고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고 그릇도 씻고 놋그릇 이런 규정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백 가지의 규정을 미슈나와 이 야다임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것을요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수천 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장로들이 자기 조상들이 전해준 거를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지 않으니까 비난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5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기 위해서 다섯째 계명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참 그거 잘한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묻는 것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 날이나 어머니 날 잘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그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근데 신명기 5장 16절은요 모세가 그 신명기의 10계명이 다시 반복되는데 거기는 하나가 더 첨가됐어요. 너희가 자녀들아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복이 있으리라는 말이 더 첨가됐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는. 그래서 오래 살고 복 주신다 그러는데 레위기 20장 9절에는 굉장히 엄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나오는데 여러 번 나와요. 이런 말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 이 법 시행하면 지금 굉장히 부모를 잘 공경해야죠.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 이거 이 법 지금 시행 안 합니까? 지금 왜 안 하냐면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요, 이런 법이, 이건 민법인데 이게 시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민법과 의식법은 폐지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그랬어요. 아주 엄한 명령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이 계명을 알고도요
마가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성경절이요. 만일 누구든지, 아니, 이거는 그 다음 성경절이에요. 마가복음 7장 11절. 거기 골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들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의할 것이 없고 골반. 그러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정했냐면요.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요, 돈을 좋아했어요. 누가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부모를 이제 봉양하고요. 옛날에는 웰페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그런데 봉양하기가 싫으면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골반 그래요. 골반 그럼 뭐냐면요, 교회 돈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교회 됐는데 교회 돈 내서 없다. 이 코르바나, 이 헬라 말의 코르바나에서 나왔는데 템플 트레저리라는 뜻입니다. 교회 보고에 냈다.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냈으니까 교회 낸 돈 냈어도 줘,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요, 부모들이 좀 필요하면요, 우린 이번에는 뭐 생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건축 연금 냈습니다. 뭐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부모 도와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저 유대인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참 유대인들이 이걸 잘 사용했어요. 사실 교회 돈 안 내고도 그랬어요. 교회 바치지도 않고도 그냥 골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요,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무슨 말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모든 지키는 많은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요, 너무나 이 사람들은요, 다섯째 계명을 막 범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교회를 인용해가지고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요, 천주교회는 오래 하다가 우리 교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천주교인인데 천주교회 신부 중에 한 분이 저 같은 사람이 있대요. 일을 하면서 신부를 한대요. 그 사람이 아주 심한 말을 했다 그래요. 뭐냐면요, 많은 성직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밥 먹고 있다고. 성경에는 열심히 일해서 밥 먹으라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손으로 일을 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현대 성직자들은 예수님 팔아가지고 밥 먹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고르반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태복음 5장 8절 아시죠? 여섯째 축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깨끗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당시에 많은 다섯째 계명을 아주 많이 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방송 목사가 이름은 아는데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자기가 경비행기를 사기 위해서 연금을 보내라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비행기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5개인가 있대요.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면 됐지, 5개가 필요하냐고. 야, 그래서 참 현대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들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건데, 하나님,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을 헛되게, 그래서 제가 경배에 대해서 좀 경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제 우물가에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이 경배의 장소를 어디서 할 거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영과 진리. 저는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 다음 절에도 24절에도 꼭 같은 말이 영과 진리라는 말이 또 나와요. 영이라는 것은요, 마음 속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 속. 진리라는 것은요, 겉을.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진정으로 진지한 마음을 신시하게 예배해야 돼요. 근데 진리라는 건 옳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진리지만 저는 이렇게도 해석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날에, 올바른 태도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실 수 있을 분은 무릎 꿇으십시오, 그런 걸 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할 때 무릎을 꼭 꿇었다 그랬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6장 10절에. 그래서 형식과 이 내 속에 이것이 겸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이 이래, 안식일에 뭐 집에서 산에 가서 예배 보면 되지. 저는 그것은 좋은데, 그 진지한 건 있는데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만 열심히 오면 되지 뭐. 진정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겸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가 올바르게 경배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것이 참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했는데,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똑같은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데, 이사야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전이라고 했어요. 유전 아니면 전통.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이사야가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전통이라 유전, 트래디션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요,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산산수훈에서는 6제나 7째 계명을 설명하셨고, 지금은 이제 5째 계명을 굉장히 클로즈업 시킵니다. 5째 계명을.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소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짓고 이사 갈 때는 성소를 막 천막이나 이런 걸. 근데 제가 그 민수기나 뭐 여수아나 역대상하 이런 데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장막을 옮길 때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들고 갔어요. 이렇게 들고 소에다 끌고, 천막이나 휘장이나 번제단이나. 근데 법궤만은 꼭 어깨에다 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발견했어요? 예. 여호수아 그 3장 8절에 보면요,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성경줄을 하나 안 집어넣는데, 민수기 7장에 보면요, 고핫 자손, 민수기 7장 9절이에요. 고핫 자손은 누구냐 하면요, 아론의 둘째 아들이에요.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가 십계명을 메고 가라 그랬어요. 다른 거는 그냥 수레에다 끌고 가든지 들고 가든지 하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계명을 굉장히 그 진지하게. 근데 아론의 자손 아무나 하지 말고 고핫 자손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고핫 자손은 소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소에다가 끌고 갈 수 있는데 고핫 자손은 내가 소는 안 주겠다. 왜냐하면 어깨에다가 이
법궤를 메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참 예수님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셨지만 하나님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그래서 이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만져서 금방 즉사한 사건도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는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7장 19절에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이나 뭐 깨끗하냐 이 이야기, 손 씻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감이 뒤에서 남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먹는 것은 아무것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를 먹을까 뭐를 먹지 말까 하는 것을 의논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는 것은 먹으면 뒤로 배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뭐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마음속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이야기하는 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에 그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말은 문맥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성경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 사도 베드로가 그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여기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 보자기 안에 보니까 뭐 못 먹는 음식, 아마 돼지도 있었고 뭐 못 먹는 것이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베드로가 했어요. 하나님, 베드로 그 다음 성경절 10장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이 구약에 나오는 신구약에 나오는 그 음식에 관한 원칙을 지켰어요. 그래서 3번이나 먹지 않고 보자기가 올라갔다. 그래서 나중에 그 환상의 목적이 뭐냐 하면요, 이방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속되가 거짓되고 나쁜 사람이다, 옳지 않은 사람이라 하지 말라는 것을 알았다. 그 10장 이후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음식 뭐 아무거나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더럽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을 베드로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요, 이제 마태복음 15장 14절 보십시다. 그 다음 성경장. 그냥 두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덩이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는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여기 이 말씀이 있냐면요, 지도자를 잘못 따라가는 사람들도 지도자와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천국에 못 온다. 지도자가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뭐라 그랬어요? 맹인을 따라가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요, 맹인이나 그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이나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지도자나 가르치는 사람 이것을 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그런 말씀했어요. 혹시 내가 하는 말이 틀렸으면 집에 가서 연구해가지고 나한테 가르쳐 달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잘못하면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는 손 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연구하시고, 뭐 요새는 텍싱 하니까 텍스라도 하세요. 목사님 지난 안식일에 설교하신 게 틀렸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도자나 피지도자나 책임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소경의 인도를 받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5절 봅시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이 꼭 같은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보세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요,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에 더러운 귀신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그 손 씻고 이 다섯째 계명 설명한 다음에 이 이야기가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그 다섯째 계명과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좀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근데 이 여자는요, 이방 여자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싱글 모델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딸을 위해서 혼자 왔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절시하는 이방 여자.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여자를 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에다가 이방 사람에다가 귀신 들린 딸을 가졌는데 예수님에게 왔어요. 이게 다섯째 계명과 어떻게 연결된 줄 아세요? 다섯째 계명은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잘 돌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다섯째 계명은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라, 거기만 자꾸 치중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앞에 사건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 여자, 이방 여자, 이 여자가 자기 딸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기에 자기를 무시하는 유대인들 속에 가서 예수님에게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에베소 6장에 보면요, 에베소 6장에 보면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건 뭐 나온지 알아세요?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잘 교훈하십시오. 그랬어요. 꼭 같은 겁니다. 다섯째 계명은요, 자녀들이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훈계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똑같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근데 참 오해되는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와 떡을 지어야 개들에게 던짐이, 예수님이 이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 굉장히 오해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개라 그런다. 근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참 이 개가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쿠온이라는 말이 있고 쿠나리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쿠나리온은 퍼피, 강아지 그런 뜻이고, 쿠온이라는 말은요, 큰 개, 사나운 개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강아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무서운 개를 썼을까요? 강아지. 강아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쿠나리온. 근데 제가 찾아봐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개라는 말이 8번 나와요. 근데 4번은 다 누가복음에 한번 나오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한번 나오고, 계시록에 한번 나오고, 거기는 다 무서운 개를 썼어요. 개에게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마태복음에. 거기 또 무서운 개예요. 근데 여기 2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2번 나오고,
마태복음 15장에 2번 나오는 4번은 다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무시하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요, 제가요, 예수님이 어떤 표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미소를 지으면서 강아지에게 먹을 걸 주지 않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 상상인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 여자를 무시하면서 한 말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요, 이 여자가 믿음이 있는 걸 아셨어요. 믿음이 있는 걸 아셔서 이 강아지라는 말을, 퍼피라는 말을 해도 예수님에게 끝까지 의존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5째 계명을 확대시켜가지고 교훈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에게 던지지 않지 하면서 이 표정을 좋게 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15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여 올소이다, 이 여자가 한 말입니다. 개들도, 강아지도, 퍼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믿음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니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이 여자가 5째 계명을 이렇게 잘 순종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면서 그 지식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도다. 그래서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으로.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저희는요, 밑에 이 파운데이션, 기초는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 그랬어요. Justice, mercy and faithfulness.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입니다. 이거 없이 외면적으로만 지키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은 버리고 외형적으로만 지키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하셨어요. 에베소 5장 8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명령을 따는 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 빛의 자녀같이 행한 믿음으로 맞는 의의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근데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7장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모세가 한 말씀인데,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백성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이 말씀이 다 같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절 요한일서 5장 봅시다.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요약은, 이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웃 사랑하는 것을 안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계명이 참 무겁습니다 하면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우리 노을숲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